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때 같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아이에 대하여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부자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가르침이 있는 시간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며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그렇게 대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나무라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고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변두리로 그늘진 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마련되어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대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리의 삶보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나의 삶의 1순위로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나의 삶에는 더 중요하게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도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어요.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갑자기 이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어찌 선한 일을 하려고 행하느냐?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선한 분은
한 분 예수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네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자, 그렇다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선한 분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이네요. 어느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온전하고자 한다면 자,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계명 속에 담겨진 더 온전한 의미, 그 의미를 행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본연의 마음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도 마음입니다. 율법적인 삶도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청년은 많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지만 그 율법의 본연의 뜻은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본연의 뜻인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네가 율법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가져라. 율법의 깊은 뜻,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지금껏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겉모습의 삶이 아니라 중심에서의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 율법적인 삶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왜 근심합니까?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마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나의 마음은 믿음 안에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삶 속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방금 전에 지금 청년 부자를 보고 가르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뜻에 맞춰서 사용하는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이 율법에 맞추어서 사는 것,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였던 이 청년처럼 사람으로는 그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청년 부자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요 29절 30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어떤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젠가요? 주님 다시 와서 주님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에 함께하고 있는 자로서의 자리를 배려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여기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버리며 살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안 버리며 살고 있지요. 절대로 내 손에 쥔 것 더 이상 움켜쥐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린 자만이 새로운 은혜,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배를 받는데요. 영생을 상속받는데요.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현재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버리며 살 것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마음 깊이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됐다고, 지금 먼저 됐다고, 내가 옛날부터 먼저 됐다고 거들먹거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오늘을, 지금을 드리며 온전히 버리며 살아가는 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사온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배로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